음, 오늘 이제 비가 오는데 오시는 길은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네. 나가다 우산이 어, 괜찮으실려나 모르겠네. 이제 지난번에 아, 법신 강요 무일물 본원자성 천진불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 이제 오음 부은 공거래 삼독 수포 허출물 해서 오음 부은 공거래 오음 그러니까 오온 나라는 존재를 몸과 마음으로 우리는 보통 이제 편의상 이렇게 나누길 좋아하죠. 그래서 나 하면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음,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이제 쌓여서 나를 이룬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몸을 나라고 여겨서 이걸 색온이라고 그러고, 몸은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대지의 지수화풍이 또 인연 따라 내 몸으로 오게 되면 내 몸의 지수화풍, 내 몸의 이 몸을 만든다. 그래서 이 몸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네 가지가 이제 마음,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이 몸과 마음이 모여서 나를 이룬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는 견고하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이 나를 내가 쓰고 왔기 때문에 이 나는 어떤 견고한 무언가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나야말로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이 나가 진짜로 있는 줄 알다 보니까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더 괜찮은 존재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평생 그걸 위해 사는 거잖아요. 이 나, 이 몸과 마음, 이 나라는 존재 어떻게 좀 잘 드러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얘를 늘 데리고 다니며 살았던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대 때 내가 쓰던 그 몸, 그게 이렇게 20대 때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고 30대, 40대, 50대 이 몸을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온 것 같이,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만은 이 내 몸과 마음이라는 어떤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 이게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음 부은 공거래. 그래서 오음은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뭐한 같으냐면 부은 뜬 구름과 같단 말이에요. 하늘에 이거를 이제 교리로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게 다 아는 얘기, 뭐 모르는 얘기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아는 얘기죠. 근데 그냥 아는 얘기, 뭐 불교 대학에서 온, 다 배웠죠. 반야심경 내 몇 번 배웠는데 반야심경, 조견, 오온, 계공 다 배웠지. 그거 뭐 맨날 아는 것도 하십니까?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교리로 배웠다면 교리로 배우는 게 나한테 어떤 체험적인 깨달음을 가져오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제 법문 들을 때는 다 내려놓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알던 오온, 그거 저 얘기 아유 또 저 얘기 한참 하시겠네, 그동안은 내가 또 조금 쉬었다가 그 얘기 끝나면 또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까. 오온 내가 골천번도 더 들어서 오온은 내가 아는 거니까 이제 뭐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진짜 아는 게 맞냔 말이에요. 오온 계공, 이거 진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과거에 내가 배워왔던 거를 대입해서 지금 듣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법회 나오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유튜브 듣듯이 그냥 틀어놓고 그냥 얘기하세요 하고 그냥 들으면 이렇게 먼 길 나온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람이 있으려면 모른다, 난 지금까지 들은 게 없다,
아, 저 선생님 또 맨날 똑같은 얘기 하네 이렇게 들으면은 여기 나오는 보람이 없어요. 나는 저 양반이 뭔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른다. 어떤 내 아는 얘기가 나왔어도 난 지금 처음 듣는 얘기다. 실제가 그렇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야 되죠. 그게 이 법문 듣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그 무슨 학교 다닐 때 뭐 고려시대 뭐 역사를 배운다. 그건 맨날 똑같은 역사를 가르치면 맨날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근데 우리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르잖아요. 일반 공부하는데 같으면 여러분이 뭐하러 똑같이 계속 나와요. 똑같은 얘기 할까 뻔한데. 근데 여기서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거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공부가 아닌 거예요, 이 공부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그 뭐 인문학 공부하던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과거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배워 익혔던 업습 관념 그거 가지고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를 이제 재해석하는 거. 그리고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재해석하니까 이게 좀 진부하죠. 새롭지가 않죠. 이게 나에게 확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 듣는 얘기로 들어보면 오음, 부운, 뭐 공거래, 삼독수, 퍼출물까지 갈 게 없어요. 오음, 부운, 이 오온 몸과 마음이 뜬구름 것 같다?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뜬구름 것 같지? 뜬구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맑은 날은 구름이 하나도 없죠. 구름이 아예 없어요. 근데 이래 오흔나절 창하게 맑은 날에 오흔나절쯤 되면 어디선지 모르게 희한하게 이렇게 쪼만쪼만하게 구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구름이 이만큼 커졌다가 또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구름이 딱 사라지면서 화창한 하늘을 보여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구름은 그냥 실체 없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비행기 많이 타보셨을 건데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이제 구름 위를 이렇게 날아가다가 착륙할 때나 올라갈 때 보면 구름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구름이 이렇게 쫙 모여있는 지대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야, 저 구름이 있는데 이 비행기가 구름으로 돌진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야, 큰일 났다 구름하고 부딪힌다 하고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왜? 구름이 실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건 있는 것 같아도 눈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지만 비행기가 거기 사이를 지나가더라도 아무 거리낄 게 없잖아요. 그게 나를 회방하지 않고 그게 나를 뭐 이렇게 가로거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저건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실체가 없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구름은.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데 그 사이를 비행기가 가로질러 가도 구름이 다치지 않죠? 구름이 다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스님 누구죠? 그 스님은 그랬죠. 이렇게 누가 이 스님이 워낙 뛰어나니까 임금이 너 내 신하해라 이랬더니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너 그럼 죽이겠다 그러니까 칼이 내 몸을 이렇게 스쳐가더라도 그냥 허공 중에 칼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죠?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까먹었구나.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 젊은 그 스님이었는데 이거 두 글자. 그 스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몸 사이를 칼이 지나가는 것과 뜬구름 사이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이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이 법에서 보면 이 몸이 나다라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뜬구름이 그처럼 실체가 아니잖아요. 가보면 뭐 부여잡을 게 없어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임시로 그런 모양으로 잠깐 드러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그냥 사라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은 우리가 뭐 신경 쓸 바가 없어요. 생기나 사라지나 생기면 생겼나 보거나 사라지면 사라지나 보거나 하는 거지. 투명한 하늘이라는 배경 위에 그냥 인연 따라 구름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질 뿐이잖아요. 근데 이 투명한 바탕인 그 푸른 하늘? 그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위에 그냥
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흐리다, 오늘 기분도 구질구질하다, 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싹 거쳐지면 오늘 맑고 쾌청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구름이 그 바탕인 하늘을 오염시킬 수 없죠. 우리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구름 밑에서는 막 어둑어둑하고 흐린데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면 이제 거기는 또 화창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본래 바탕을 구름은 결코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이처럼 구름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뿐이잖아요. 안개가 있을 때 그 안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듯이, 그럼 이 구름은 그냥 날씨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애지중지하고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지 멋대로 인연 따라 지 멋대로 생겼다 사라졌다 할 뿐이니까.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이 몸도 마음도 그와 같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그저 알아요. 오은, 부은 뭐 그 정도는 저도 공부해서 알아요 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충격적인 얘기죠. 몸이 구름과 같다. 몸이 구름과 같다. 구름이 그냥 잠깐 생겼다 사라지듯 몸도 그냥 인연 따라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집착할 바가 없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그렇다니까, 스님이 그렇다니까 뭐 그런 거겠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부처님이 그랬다 그랬으니까 그게 맞지, 내가 맞겠어요, 부처님 맞겠지 하고 그냥 그렇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처님 가르침은 직접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님 진짜예요?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이러고 자꾸 스님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스님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한테 물어봐서 답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와서 법문 듣고 있겠습니까? 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얘한테 물어봐야 얘는 답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답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걸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알고 모르고 하는 그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얘가 아는지 얘가 모르는지 난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는 몰라요 이래요. 그래서 스님들한테 질문을 할지언정 자기에게 질문은 안 해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자기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답을 하면 처음에는 좀 당황해해요. 황당해해요. 스님, 스님은 아니까 답해 줄 수 있지만 저는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법문을 들어요. 근데 법문은 그렇게 들으면 그냥 아르마리 공부밖에 안 돼요. 스님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을지 말지 내가 그냥 믿을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그 얕은 공부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의심이 되거나 잘 모르겠으면 자기에게 물어봐서 답이 안 나올 거라는 그 분별을 내려놓고, 그거는 분별의 나니까 그 분별의 나는 몰라요. 놀랍게도 분별의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은 분별의 나가 아니라 무분별, 분별 이전 불법성 삼보로서의 자기가 지금 현현에 있어요. 그걸 지금 이 무분별지의 근원의 자기가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숨을 쉬고 있고, 이거 그 자기가 듣고 있어요. 아까 점심 때 먹었던 밥을 그 자기가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중이고, 제 얘기 듣느라고 숨 쉬어야 돼, 들숨을 쉬고 나면 날숨을 반드시 쉬어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이러면 숨 쉬지 않잖아요. 왜? 자기가 숨을 계속 쉬고 있으니까. 그 자기가 진짜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를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그 자기를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늘 쓰고 있잖아요. 활용자재하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가 명백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물어봐라 이러면
아상, 에고, 오온으로서의 나에게 물어보란 얘기인 줄 착각하고는 얘는 몰라요. 얘 안 배워서 몰라요. 얘는 머리가 나빠서 몰라요. 얘는 몰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에고로서의 나가 아니라 에고 이전에 근원의 자기가 늘 지금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로 돌아간다. 그걸 자꾸 일깨워주는 게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절에 처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삼배고, 불법승 삼보가 자기에게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라는 의미로 삼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고의 나는 절을 하는 나잖아요. 그런데 에고 이전의 근원의 나는 이 절을 받는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을 하면서 내가 자기 부처에게 절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 에고의 나 몸뚱아리는 모르니까 몸뚱에 내가 절을 하지만 뭐에게 절을 하느냐? 앞에는 불상에 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 가지고 뜬구름같이 왔다 가는 몸을 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지만 이 절을 하도록 만드는 이 불법성 삼보 본래 자기, 거기에 절을 함으로써 내가 본래 부처구나, 본래 완전한 법을 갖추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향해 가고자 하는 청정한 스님이라는 게 나구나, 이거 확인하려고 삼배를 하고, 또 법회 시작하면 제일 먼저 또 하는 게 삼귀의,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불법성을, 법을, 깨달음을 밖으로 향해 찾아가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존재다 이러잖아요. 추구하지 마라. 치달려 구하지 마라. 밖을 향해 찾아가던 마음이 휙 돌이켜서 회광반주, 자기를 향하는 게 이 공부 시작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회할 때마다 삼기 맨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진정한 삼기의 마음을 둬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처, 자기 법이 자기에게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생각은 모르는데 이 진정한 자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자기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신기하게 답은 자기가 이미 본래 갖추고 있어요. 세속적인 것이든 출세관적인 것이든 전부 다 자기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간절히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을 안으로 품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발심을 하고 화두를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모르겠는 걸 답답해 해라 이 말이 뭐겠어요. 분별 가지고 하면 아르마리로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건 분별심을 쓰고 있는 작용이잖아요. 분별심을 쓰고 있는 거 가지고는 답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몰라, 모를 뿐 생각으로는 모른다. 그런데 나는 간절히 알고 싶다, 궁금하다, 답을 내고 싶다 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게 분별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냥 답을 궁금해해라 이 소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분별의 자기를 따라가지 말고 무분별의 자기가 본래 자기에게 갖춰져 있다는 거를 이거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 신심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이런 발심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 화두라는 거, 이런 선 공부는요, 자기 부처, 자기 법, 자기 안에 있는 본래 불로승 삼보, 거기에게 답을 달라고 거기에게 답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님 입에 답이 있거나 팔만대장경에 답이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은 그냥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묶여있는 걸 풀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법을 설했던 내용이라서 그건 임시로 쓰고 버리는 거예요. 바깥에 스승에게 답이 없어요. 자기에게 답이 있지. 스승은 뭐라는 존재냐면 그 답을 탁 가르쳐주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에 있는 부처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지속적으로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못 믿습니까? 자기에게 물으면 자기에게서 답이 나옵니다. 외부에서는 그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부처를. 그러니까 자꾸 궁금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부처인데 이게 왜 부처인지 모르겠다면 그냥 궁금해 보세요 하는 말은 자기 부처로 지금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을 자꾸 제시해주고 있고, 내가 자꾸 고향을 떠나서
바깥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 분별에게 그거 진짜 자기 아니다, 진정한 자기로 되돌아가야 한다 하고 얘기하는 게 그게 선의 법문이거든요. 오로지 그 근원적인 본래 자신 하나, 그거 하나로 가까이 가도록,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거기에 친해지도록. 불교의 모든 교리가 전부 이 얘기잖아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세요. 다 똑같아. 다 이 얘기잖아요. 자기가 부처인 줄, 자기가 법인 줄, 자기가 스님인 줄 깨달아라, 이 얘기잖아요. 법회 끝날 때 하는 사홍소원,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번뇌 망상 때문에 자기를 한테로 못 가니까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이걸 번뇌를 끊어서 끊는 게 아니에요. 끊는 건, 번뇌는 끊어지지 않는데 중생 입장에서니까 끊는다고 표현을 했을 뿐인데, 번뇌를 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번뇌를 끊는 거냐? 번뇌가 다 일어나더라도 상관이 없어지죠. 번뇌가 다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가 곧 볼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번뇌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번뇌를 그냥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쓸 수 있게 되지. 그게 번뇌를 끊는 거거든요. 이 번뇌 때문에, 분별 망상 때문에 자기 부처를 못 보니까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아, 맞네? 두 번째가? 맞나요? 두 번째가 법문을 다 배우리단가요? 두 번째가 불도를 다 이루어들어가 네 번째고, 사홍선도 모르네. 사홍선. 그래서 보세요. 이 번뇌를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법문을 다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사홍선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법문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불도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법문을 들으면 된단 말이에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어떻게 하면 중생을 건지느냐? 법문 들으면 불도를 이루게 되고, 불도를 이루게 되면 일체 중생을 건진 거예요. 일체 중생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안에 있는 분별이 일체 중생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분별이 일체 중생이에요. 정말로. 내가 너다, 잘났다, 못났다, 아빠다, 엄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80억 인구를 내가 내 분별 가지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내 바깥에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오음이 뜬구름과 같다는데 다 뜬구름이라니까요. 그 뜬구름들을 뭐하러 구제를 해요? 내가 자기 부처 구제하면 일체 부처가 구제된 건데, 일체 중생이 다 구제된 거예요. 사홍소원도 다 얘기잖아요. 이거 하나 얘기잖아요. 이 불이법, 자기 불성, 이거 하나로 돌아가란 얘기잖아요. 불교 우리가 전부 이 얘기라니까요. 공사상, 이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공하다. 이거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다.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인연 따라 그냥 이 손이라는 인연, 탁자라는 인연이, 또 공기라는 인연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 구름 같잖아요.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있는데 없어요. 또 신기하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전부 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 나를 죽이려는 생각, 그런 생각 많잖아요. 그 모든 생각이 전부 다 뜬구름 같잖아요. 뜬구름처럼 일어났다가 그 뜬구름처럼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리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스님, 제가 한 생각 일어난 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저 나쁜 놈이 내 욕을 했단 말이에요. 남들 있는 데서.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놈의 입에서 나온 나쁜 말이었고, 그거를 딴 사람 다 들은 것 때문에 내가 화나는 건데 어떻게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남들이 나를 무시한 게 명백하고, 걔가 날 욕한 게 명백하고, 나는 무시당한 게 명백한데 어떻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내 생각입니까? 그 욕한 그 사람, 그 욕을 옆에서 그 욕 얻어먹을 때 다 들었던 옆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창피한, 그게 그 옆에 사람들 갖고 욕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자기 생각의 문제입니까? 정말이에요? 이게 다 배워 나누니까 이제 공식처럼 알고 있으니까 탁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왜? 배운 거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고, 바로 답이 참나,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면도 있는데, 바로 답이 나오면 이제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딱 물어보면
그러니까 답은 알죠, 우리가. 딱 답은 알죠, 그죠? 근데 그 아는 답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하고 물어보면 진짜 그런가? 난생 처음 질문 받는 것처럼 진짜 그런가 하고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근래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심한 욕을 했거나 아주 무시를 했거나 여러분 막 자식을 욕을 했거나 뭐 남편을 욕을 했거나 뭐 나 못났다고 했던가 나보고 뚱뚱하다고 했던가 뭐 하여간 나한테 욕을 한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게 있었다 한다면 지금 어떤 한 가지 사건, 어떤 한 가지 그 사람의 기분 나쁜 말을 떠올리면서 그게 그 사람 문제인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그걸 떠올리고 거기에 휘둘리고 그랬던 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 바깥의 문제인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보세요. 지금 스스로 한번 자기가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나한테 욕한 그 사람 문제인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이 본문 듣고 있는 동안은 그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게 기분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조금 안 좋아지셨어요. 그 사람을 떠올리기만 해도 지금 막 기분 나쁜 마음이 훅 하고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죠? 어디서 일어났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났잖아요.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갑자기 기분 나빠졌잖아요. 조금 전까지 기분 안 나빴잖아요. 본문 들을 때 그냥 집중하느라고 그 사람의 생각도 없었잖아요. 내가 한 생각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생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할 때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나는 창피했는데요, 그 옆에 사람들이 다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 욕을 다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자기 생각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가 생각으로 붙잡을 때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 것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잘났다, 못났다, 나이가 들었다, 안 들었다, 건강하다, 모든 게 전부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듣고 마음 공부를 할 때 궁금한 거 있을 때 그때가 좋은 순간이야. 누군가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한번 진짜로 생소하게 물어보세요. 아니 뭐 그거 뭘 물어봐요, 그냥 다 공부해서 아는 건데 이러지 말고 진짜인가? 진짜 이게 내 문제인가? 내 생각인가? 진짜 물어보세요, 자기에게. 몸과 마음이 나라는 게 내 생각일까요? 진짜 몸과 마음이 날까요? 그것도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왜? 자기에게 물어봐서 자기가 진짜 답을 내게 되면 진짜네? 이게 가슴으로 정말이네 하고 이렇게 와닿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본문만 듣고 머리로 굴리게 되면 그냥 본문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해가 되고 그러네 하고 이렇게 얘가 알아들어요. 그럼 이거는 삶에서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삶에서 이게 가슴으로 쏙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와 진짜네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맞네 이렇게 머리로 맞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와 이게 가슴으로 뭔가 모르게 감동 내지는 가슴으로 내려와서 진짜구나 하고 이런 어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게 자기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기하게 이게 참 묘한데 이걸 또 그렇다고 자기에게 물어보고 나서 자기가 머리로 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또 머리를 안 쓸 수가 없기도 한 측면이 있기도 있지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삶에서 진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자기에게서 정말 그렇네 하고 딱 답이 나오면 그거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 보세요. 몸이 그냥 우린 계속 먹고 있잖아요. 매번 숨 쉬면서도 계속 나간다 그래요. 땀 흘리면서도 막 이 노폐물 같은 것들이 계속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하루라도 안 씻으면 이게 몸이 이게 미끈미끈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깔끔 뽀득뽀득하지 않잖아요. 몸이 하루도 안 씻으면. 그게 씻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땀으로도 빠져나가고 숨으로 호흡으로도 빠져나가고 재채기로도 빠져나가고 방구로 빠져나간다니까 뭐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그 소가 전 세계 환경 오염을 엄청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키는 것 중에 소 방구 끼는 것 때문에 환경 오염이 엄청나게 된다 그래요. 이게 뭐라더라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어요. 그 소나 이런 돼지들이 사육하면서 방구 끼는 게 엄청나게 지구 환경 오염시킨대요. 엄청 오염시킨대요. 그 사람 방구는 안 그러겠어요? 사람에게서도 뭔가 계속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똥오줌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왜 내가 먹는 게 많잖아요. 하루 3끼를 먹잖아요. 물도 먹고 음식도 먹잖아요. 먹는 만큼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먹는 만큼 빠져나간다니까요. 우리 먹을 때는 이만큼 먹는데 빠져나가는 건 똥오줌은 요만큼 나가는 것 같지만 나머지는 호흡으로 침, 온갖 땀 모든 걸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순환을 계속 시켜주고 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먹잖아요. 새로운 걸 갖다 넣어주고 있잖아요. 지수화풍을 새로운 걸 갖다 넣어주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수화풍이 이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게 화의 기운, 열기를 계속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자다가도 뒤척뒤척 하는 이유가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뒤척뒤척한 이 풍의 기운이거든요. 움직이는 기운.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움직이면 운동을 하고 일을 하고 오고 가고 걷고 하잖아요. 이게 나의 풍의 기운이에요. 마시는 건 물의 기운이고, 이 딱딱한 거 먹는 입에 집어넣는 건 다 물의 지의 기운이고, 이 지수화풍의 기운이 나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지의 지수화풍과 나의 지수화풍이 계속 이렇게 교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는 4개월이면 다 바뀐다 그러고, 미립자 차원에서는 찰나지간에 다 바뀐다 그러고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계속 바뀌어도 내가 계속 바뀐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어릴 때 내가 10대 때 내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지금 내가 된 것 같잖아요. 뭔가 나는 계속된 것 같잖아요. 몸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4개월 만에 피부가 싹 바뀌는데 이게 4개월 전에 내 피부와 이건 달라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몸은 계속 달라지고 있지만 뭔가 모르게 나는 안 달라지는데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나는 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 나는 계속 있는데 실제 몸은 계속 바뀌었잖아요. 10대 때 몸은 지금 아예 없어졌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납니까? 이 몸이 나면 이 몸은 몇 달,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건데요? 아예 없어질 건데요?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나죠. 이 몸 이거 끌고 다니는 놈이 나지 이 몸이 나겠어요? 이거 몸 이거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걔는 생김새를 알 수가 없죠. 그 따로 생김새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몸보다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고, 이것이 배고픈 줄 알고 배고프다고 하고, 또 이것이 또 지가 배고프다는 다음에 자기가 또 뭔가를 찾아 먹고, 배부르면 또 싸러 가고, 졸리면 자러 가고, 먹고 나면 또 소화시키고, 노화 오게 하고, 안 좋은 음식 먹었으면 몸 또 망가지게 하고, 얘가 알아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늘 있던 게 있죠. 이렇게 늘 있던 내가 있죠. 몸은 왔다 가지만 왔다 가지 않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건 명확한 건 몸은 아니죠. 그럼 몸은 아니에요. 그럼 몸이 아니니까 마음이 나겠네. 그럼 마음은 뭐지? 느낌이 마음인데? 그건 느낌일까요? 내가 느낌일까요? 내가 느낌이면 느낌이 떠나갔을 때 나도 없어져야죠. 여러분, 나 우울해 이랬는데 그 우울함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어야죠. 우울한 나도 죽어야죠. 근데 우울한 내가 없어졌는데 우울하지 않은 나는 여기 또 계속 있잖아요. 우울하지 않은 줄 아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어제는 분명히 우울한 줄 알았어요. 우울한 줄 알고 우울한지 아는 줄 아는 나는 늘 한결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결같이 늘 있는 이 자기, 여기 위에서
온갖 감정이 왔다 갔죠. 인연 따라. 인연 따라 온갖 감정이 왔다 갔잖아요. 줄 필요가 없죠. 구름하고 똑같잖아요. 구름이 아무 뜻도 없이 생겼다 사라지듯이. 근데 구름을 보고는 구름이 나야 이러면 어리석은 거죠. 난 우울한 사람이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우울함은 왔다 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우울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인 사람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주로 오고 가는 사람은 있겠죠. 긍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나요? 어떨 땐 긍정적인 생각이 오고 가죠. 그걸 나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감정적인 어떤 판단들을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야. 그 감정은, 느낌은 전부 다 왔다가 가죠. 근데 그 어떤 느낌이 됐든 그 느낌이 왔을 때 그 느낌을 이렇게 알고 있는, 비추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떠나갔을 때 이제 좀 살 것 같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네? 이제 좀 오늘은 기분이 좋네? 이렇게 아는 이 마음, 그 모든 감정을, 어떤 감정이 나타나도록 그 감정을 그대로 비추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마치 스크린 같아서 영화에 나쁜 영화가 나오더라도 그대로 비추고 행복한 영화가 나와도 그대로 비추는, 그러나 그 영화의 내용에 물들지 않는 이 바탕과 같이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바탕, 배경이 되는 그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고 크기도 없고, 이 마음은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도 하고 자기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성이라고도 하고 한단 말이죠. 이 마음 위에서 느낌이 왔다 가죠. 모든 느낌이 왔다 가죠. 모든 감정이 왔다 가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특정한 감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게 내 성격인 줄 알아요. 난 원래 우울한 성격이 나야, 이렇게. 그건 업이 습관으로 굳어진 것일 뿐인데, 근데 업은 3번 4번 반복되게 되면 그게 습관으로 굳어져서 비슷한 패턴으로, 유유상종으로 비슷한 에너지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많이 해본 거는. 그걸 업습이라 해요. 업습이 업장이 된단 말이에요. 업이 습관이 되면,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3번 4번 5번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가 돼가지고 업장이 돼가지고 뭘 봐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분별이 딱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봐도 쟤는 뭘 봐도 부정적이야 하면서 그 사람을 나쁘게 보잖아요. 그 사람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의 업습과 업장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 사람은 그 업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업이 자기인 걸로 착각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라는 것도 뜬구름 같은 거예요. 60, 70, 80이 다 뜬구름 같은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고 고집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가 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내가 우울한 게 아니라 그냥 인연 따라 우울한 느낌이 일어났어. 그게 다예요. 근데 내가 붙잡고 쥐죠. 나는 우울해. 이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럴 때는 이래 물어보죠. 아니, 나는 우울해 이거 알았고 평소에 맨날 우울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지금 우울하십니까 안 우울하십니까? 아니 지금이야. 지금 법회 하고 있는데 스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울할 틈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안 우울하지요. 삶은 지금입니까 과거입니까?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안 우울하면은 진실은 지금 안 우울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전에 우울했던 거에 얽매여서 또 한 생각 일으켜서 스님 알았어요. 그건 과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내일 가면 또 우울해질 건데요? 이렇게 또 과거 아니면 미래에 내 얽매여가지고 지금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가지고 그래도 우울해요. 나는. 그게 이제 업습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업습을 자기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업습이 과거나 미래라는 생각을 일으킬 때만 업습이 동하죠. 그냥 지금 여기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일이 아침이 딱 됐어요. 내일 아침 됐는데 우울함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래. 아 여봐, 스님이 어제 지금은 아니면 아니라 그랬는데 뻥이잖아. 지금 또 우울하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울하잖아요. 지금 또 우울함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잖아요. 아 지금 우울해. 지금 내가 또 우울하네.
내가 또 우울하니까 나는 이리 맨날 우울한 놈이고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고, 이 생각 때문에 우울함이 문제가 되잖아요. 우울함을 분별하지 않고 마주하면 우울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울함 자체가 법이에요. 우울함을 해석 판단하지 않고 어떤 느낌이 올라왔어요? 내가 우울하다고 이름 붙인 어떤 느낌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이제는 지휘관, 이름 붙이기를 멈추고 분별하기를 멈추고 그냥 보면, 그냥 마주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면, 그냥 거기 있어주면, 과거나 미래로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지금 올라온 이 감정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요? 지금 올라온 감정인데. 지금 일어난 이 감정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고 거기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해석하지 않고, 얘가 나를 또 공격하는구나, 거봐 니는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하면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 되었든 어떤 감정이 되었든, 누가 나를 또 괴롭히는 것 같은 생각, 아니면 회사 가면 또 스트레스 받겠지, 그 생각이 올라왔더라도, 어떤 생각이 올라왔어도 내가 이러다가 병들면 뭐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올라서 똑같아요. 그 생각 따라서, 맞아 이러다가 내가 또 병들어 죽으면 어떻게, 이 생각을 따라가면 괴롭죠. 따라갈 게 아니라 그 생각 올라왔음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속지 않고 그 올라온 그 생각 그냥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분별 해석하지 않고 그거 있어주는 거예요. 있어주는 건 그 생각을 따라가지도 않고 생각을 밀쳐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손님처럼, 구름처럼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떠 있으면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아요? 뭐 그냥 냅두잖아요. 저 내가 어떻게 할 게 아니구나 하고. 그러면 지가 때 되면 거친단 말이에요. 내가 구름 보고 나는 맑은 날을 좋아하니까 구름 없어져 아무리 해도 구름이 안 거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구름 보고 없어지라는 거는. 얘는 구름이에요. 느낌, 감정, 생각이 올라오는 건 구름과 같아요. 내가 없어지라고 해서 안 없어져요. 없어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취사간택하지 말고 냅두세요. 그냥 구름이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이런 말이 있어요. 생사할 때 태어남도 구름이 일어나는 거고 죽음도 구름이 사라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온 부운이라 그러잖아. 오온도 구름이란 말이에요. 느낌, 감정이 구름이에요. 이게 오온, 느낌도 감정도 구름이군요. 오늘 좋은 거 공부했다, 이렇게. 이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을 들으면 이제 일상에서 내가 우울함이 올라올 때, 내가 어떤 특정한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이게 진짜 구름인가? 자기가 봐야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공부하면 못 봐요. 생각 일으키면 못 봐요. 확인을 못 해요. 어떻게 하면 봐요? 생각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알라고 하지 말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보면 보여요. 그냥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 올라오는 감정에 속았구나,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감정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감정에 끌려다니고 좋은 건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왔구나가 훤히 보여요. 내가 이 감정을 대상으로 감정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걸 이렇게 비춰보면 구름을 바라보듯이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하늘이 구름이 뜬다고 막 짜증내지 않잖아요. 하늘은 그냥 냅두잖아요. 구름이 떠도, 구름이 지나가도 냅두잖아요. 그러듯이 하늘, 이 맑은 텅 빈 하늘의 마음이 진짜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늘은 구름을 그냥 이렇게 비출 뿐이에요. 그렇게 내가 거울이 됐다고. 이게 말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억지로 유의적으로 나는 거울이야, 이제부터 난 거울이 돼서 보기만 할 거야, 이렇게 하라고 어떤 단체에서는 시킨다 그래요. 근데 뭐 그것도 임시로 잠깐 도움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또 계속 그렇게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그렇게 하려면 자꾸 뭔가 이렇게 유의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냥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는 그냥 제가 보라고 하니까 관수행, 오케이, 관수행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관수행, 내가 놓치지 않고 해야지. 관수행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관수행은 내가 관을 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관을 하던가요?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내가 관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알아차림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거 알아차림 해야 됩니까? 알아차림 안 해도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힘 빼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저절로 보고 듣고, 이게 저절로 눈으로 본다, 귀로 들어본다. 듣는 것도 보는 거예요. 들어보잖아요. 냄새 맡아 보잖아요. 냄새 맡아 보는, 맛보고 감청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다 봄, 하나의 봄이란 말이에요. 이 봄의 자리에서, 분별하지 않는 이 봄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다 드러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울은 보이는 것만 비추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거울은 눈, 귀, 코, 흉몸, 뜻에서 일어나는 색상의 미축법의 모든 게 다 이렇게 비춰 본단 말이에요. 이 봄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힘 빼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유의 조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의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뭐만 있냐 하면 이 봄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셔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 말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 거울이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거는 유의가 아니죠. 애쓴 게 아니죠. 조작한 게 아니죠.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노자가 자연스러운 게 도라 그랬잖아요. 인위적인 게 도가 아니다. 유의 조작이 도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가 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뭐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거기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나머진 전부 다 생각 아니에요? 내가 있다. 나는 남자다, 여자다. 나는 늙었다, 젊다. 나는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서울에 산다. 나는 잘났다, 못났다. 나는 누구한테 욕먹었다.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몸이 나다, 느낌이 나다, 생각이 나다. 다 생각이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의 조작을 완전히 멈춰버리면 뭐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으면 이 우주가 있습니까? 세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기아가 있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까? 부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하나잖아요. 그냥 진짜 있는 거는, 정말 진실한 거는 이거잖아요. 이 봄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부처가 아니면, 이게 진실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진실이에요? 이것만 무분별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분별이잖아요.